쉽지 않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말씀을 알고 민중을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다고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정말 온전히 깨닫고 그 세계를 성령이 알게 하셔서 영으로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도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어두워서 또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깨닫게 하시는 주체이신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직까지 우리 앞에 우리가 지옥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만 만약에 이 어두워서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반드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을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줄을 알고 또 잘 귀담아 듣고 또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그래갖고 온갖 미혹과 정말 그 미혹의 열매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이런 그 어느 집단이나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막 믿고 열광하고 쫓던 그런 집단들의 성적인 그런 타락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고 밝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은 이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가지고 18절과 19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오는 게 더럽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을 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음에 뭘 쌓는가를 예수님이 지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출처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 거기는 살인이 있어요. 미움이죠, 미움. 뭐 가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간음 뭐고 음란은 뭘까요? 간음은 계속 음란하다가 이제 저지르는 상태를 말하죠. 그 저지르는 상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오늘날은 이 간음과 음란이 꽉 차 있습니다. 대단히 음란하죠. 지금 사람들은. 그러면서 도둑질과 거짓 증언 또 비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이 한 가지 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도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짓 증언. 뒤로 가면서 이게 좀, 이 죄는 조금 옅은 죄 같아. 이렇게 중한 죄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 증언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방,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일반 무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을 펴보면 항상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정결해지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도 오셔서 바로 회개를 외치신 이유입니다. 회개를 외친 것은 회개만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됐을 때 이제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과 모든 성경에서 거룩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회개함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 신부들은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드려. 요새는 뭐 예복을 어쩌고저쩌고 막 입혀주는 데도 있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예복을 여러분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지 직임이 뭐든지 그 직임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우리의 부르심 뭡니까? 신부야.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즉 그것을 세마포라고도 하고 또 그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거기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그냥 옷이 아니고 신부의 옷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복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옷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벗겨질 수도 있어요. 왜? 벗겨질 수도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들은 안 입혀지고 벗겨질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벗겨질까요? 이게 너무너무 더럽고 막 찢어지면 벗겨져요. 젖어요. 그래서 조금 더러울 때 이 세마포 신부의 옷을 계속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기는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어요. 신부의 옷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두루마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부의 옷이 이 세마포가 더러워질 수 있음을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히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럽히고 막 찢길 수 있어. 이러면 이게 계속돼 그러면 이게 벗겨집니다. 이게 벗겨지거나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부의 옷이 벗겨지거나 또 이게 신부의 옷이 더럽힌 상태에 있어.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휴거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우리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 중에 신부가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누가 신부일까? 그거는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신부예요. 그건 아주 굉장히 그 높은 어떤 타고난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신부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신부의 옷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죄 가운데 있으면 벗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이게 옷이 더러워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이 죄성을 회개해야 돼요. 죄성을. 내가 만약에 어떤 걸 거짓말해서 그러면 주님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는 죄성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왜 거짓말했을까? 이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속이고자 하는 거짓말은 거짓된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이 속이고자 하는 마귀의 성품이 내게 있는 거죠. 와, 그럼 무섭지 않아요? 마귀를 속인 자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내게 그런 마귀의 속성이 속이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 끊어내고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더럽혀진 옷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있으니까? 깨끗해져 갖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휴거되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부르심이 높아, 반열이 높아. 그래서 굉장히 그 권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 앞에 보면은 그 문이 나와요. 21장에 거기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문이 12문이 있어요. 12문, 진주문. 그러니까 문 하나가 진주야. 여러분이 액세서리나 이런 걸로 진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작아요, 진주가. 예? 그 막 조개에서 진주를 막 캐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문 하나가 진주야. 그래서 그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작은 진주들로 이게 이렇게, 예? 그 보석을 다 데코레이션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누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래서 신부는 자기의, 이 두루마기는 왜 갑자기 신부 얘기를 하냐면, 두루마기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19장에서 이 세마포 옷이 입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옳은 행실을 할 때 입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입고 나서도 계속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또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세마포 옷을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장 1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그러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예. 아무나, 그러니까 이 문 앞에 섰다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현실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제껏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가 이 성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회개해야 돼.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나한테 있나. 또 누구에게서 나의 어떤 모순된 면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심지어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해도 그 비방 속에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그 비방을 듣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 비방, 아까 여기 비방하는 자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비방, 이거를 죄라고, 큰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는 비방을 들을 때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모든 죄성을 회개해야 되고, 모든 언행 심사를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날마다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네. 그 12절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금방 올 거니까 계속 내가 올 때까지 그 세마포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그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행위도 회개해야 되고, 또 그 행위를 하게 한 그 죄성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신부의 옷을 입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가 끊어지도록 죄성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죄성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 빛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빛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빛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빛이 나한테 겸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 오면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이 겸손은 빛이에요. 가장 강력한 빛이에요. 그래갖고 이 빛은 나의 죄성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겸손하면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성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죄성을 자꾸 보죠. 남의 어떤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죄성을 정확히는 몰라. 큰일 납니다. 판단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 마음속으로 그랬다가도 이게 확연히 드러난 것조차도 어떨 때는 주님이 오셔갖고 다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 입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겸손의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죄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 죄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왜 죄성을 왜 사람들이 겸손해도 죄는 져요. 근데 왜 그런 죄성에 대한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죄성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겸손은 강력한 빛으로 죄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합니다. 이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죄성을 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음란의 죄성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죄가 실제로 그 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제거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죄가 옅어지고 처음에는요 그 죄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음란도 음란이지만 비방입니다. 비난하는 죄. 남을 비난하는 거. 그런데 이게 잘 안 끊어져. 남을 비난하는 목적은 정죄하기 위한 거예요. 정죄. 아무도 정죄할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비난이 아니야. 비난은 뭐다?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믿는 사람을 정죄해요. 누가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무도 몰라. 성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돌이키실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이제 이 기도하면서 더 깨닫는 거야.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겸손하면 자기 죄를 보게 돼. 남의 죄가 아니에요. 남의 죄가 아니야.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회개야.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니까 얼마나 이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냐면 얼마나 무서웠냐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래서 비난했는데요. 이래서 판단했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요. 그런 죄가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 또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돌이킬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는 내가 왜 자기 자신을 정죄하냐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됐어요. 같은 일을. 안 행할 것 같죠? 어떨 때 하나님이 그냥 놔주실 때도 있어. 그런 죄를 질 때. 그래서 그 사람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죄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또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확 인도해갖고 회개케 하실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정말 그게 진정한 돌이킴이고 회개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용납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래 참으시고 나다.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데,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로 드러납니까? 나를 용납하시잖아요. 예? 내가 만약에 진짜 겸손의 빛으로 내 죄성을 보면요, 까무러칠걸요. 내 죄성은 어마어마해. 그래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어떤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말을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말을 같이 막 섞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고 5절에 말합니까? 다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고집이 세갖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갖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노의 날, 하나님 곧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그거를 선별해갖고 이게 뭔지 어떤 죄인지를 회개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또 행실로 짓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그 세마포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에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 회개할 게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 회개만 해요. 회개만 해도 돼요. 최소한. 물론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회개하는 기도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죄를 깨닫게 되는지 몰라.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회개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데도 깨닫지 못해. 내 죄를.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할수록 죄가 산더미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기도보다 저도 그래서 한 1시간 30분씩은 하루에 최소한 기도해야 되는데 한 30분은 신부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기도를 한 30분 하고 한 1시간에서 30분은 회개하는 기도라고. 정안 되면 30분씩 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래갖고 시간도 걸리지만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게 한 30분씩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비난은 뭐다?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정죄할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언행 심사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정결해지므로 하나님께서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마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세마포 옷이 짜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옳은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기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옳은 행실을 할 때 의의 옷, 거룩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의의 옷, 거룩의 옷.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지만 그 구원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주님이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이 의의 옷, 거룩의 옷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보니까, 자,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도 나눴지만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거스리고 고집세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야, 재앙. 여러분 제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나를 돌아볼 빛이 겸손해서 나와요. 그래야 보이는 거야. 나를 이렇게 봐도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빛이 안 임한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를 회개하는 게 제일 싫다. 뭐 이렇게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일 먼저는 겸손하다는 게 예수님의 수준 같은 그 겸손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적이지 않잖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옳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 사람보다 옳다고 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적인 거야. 네? 얼마나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네 지은 죄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았다. 그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볼까요? 거기에 갑자기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겸손. 예? 우리가 그래서 세리와 창기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14절에 9절에 보니까요. 이 18장 9절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게 바리새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언젠가는 자기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이 세리같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지 않아요 이게? 그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 나는 적어도 일해, 나는 그런 일은 안 져, 이렇게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만약에 모르면 저랬을 거야. 나도 거짓말쟁이였을 거야. 나도 자기를 속이는 자였을 거야. 나도 음란한 자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세리는 13절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 상태가 뭐예요? 겸손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빛이 오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빛입니다. 그러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해요. 왜냐하면 나는 오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그런 죄를 지금 당장은 안 짓는 것 같아도 내가 옳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놓으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딱 세리 같아야 돼요. 아직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지은 죄인인 것 같다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내 죄성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성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죄가 끊어지냐고요. 죄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앉아서 듣고 편하게 이런 시간이죠. 이제 곧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여러분. 예? 미국의 그 전문가가 얘기했잖아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도망가서는 도망가야지 뭐.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한국은 1950년대보다도 전쟁의 전운이 더 감돌고 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이게 지금 징조들이 막 차고 넘치잖아.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라 그 소리예요. 지금 남의 죄 따질 게 아니야. 내 죄를 돌아보고 겸손했고 나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거지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죄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그 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이 죄가 그래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름 준비예요. 이게 신부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날마다 빠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마음이 깨달아지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진짜 회개는 안 나오는 거야. 진짜 회개가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 같아. 주님 뭐 좀 이러다 그냥 마는 거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회개하면 정결해져요. 그리고 주님이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데 그 신부의 옷이 바로 그게 회개한 자들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세요. 더러운 사람에게,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 교만하고 그런 정죄가 꽉 찬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으면서 옳은 행실을 계속하는 거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옳은 행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아까 우리가 나눈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 옷을 오늘날 신부들이 입고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를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의 행위, 그 옛사람의 속성, 죄성을 벗는다는 건 계속 회개함으로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죄성을 입고 있어 아직도. 너무나 덕지덕지 많이. 그런 사람에게 세마포 옷이 입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반대 얘기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신부들을 말해요. 또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이 노용을 원어로 보니까요, 저주의스러운 말이에요. 막 노여갖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이런 악의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진짜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결심하고 끊어가지고 이래갖고 안 돼요. 진짜 겸손해서 주님, 내가 뭡니까? 그래서 나를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그 죄의 실상이 보이니까. 여러분, 세리들이 왜 진짜 회개한 줄 아세요? 가슴을 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의 실상을 아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리만 못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겸손하지 않은 거로 볼 수 없는 눈이 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겸손은 세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같이 적어도 하늘도 못 쳐다보고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론과 학식과 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는 세리같이 해달라고, 세리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리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죄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죄구나. 죄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남의 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의 죄를 보고 있잖아요. 톳에 가는 불이 이런 거 안에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멸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18절부터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실로 회개하려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든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교만해서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죄를 깨닫는다면 마음이 겸손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다 입에 대한 거야. 이제 보면 분하면 노여운 말이 막 저주스러운 말이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악의, 비방, 악의에서 비방이 나오잖아요. 이 비방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위에 8절에 있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새 사람의 옷은 뭡니까? 이는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갖고 계신,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속사람이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아무 옷도 안 입고 빨개 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도 옷을 입어야 돼.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예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으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그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신부들의 옷이고 예복이고 세마포 옷이고 두루마기입니다. 나는 겸손의 옷을 입었는가? 나는 국률의 옷을 입었는가? 이 국률의 옷은 인간에게서, 국률함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예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국률하심을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국률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옷을 입도록, 성품의 옷을 입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름 준비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는데 그 기름을 준비했다고 돼 있잖아요. 등만 준비하고 어떤 형식만 있어. 에?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형식만 있어. 주일 예배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 그 등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켜야 될 등은 형식이라면 정말 등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불을 켜게 하는 기름이잖아요.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기름은 정말 그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이 기름이 준비되려면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갖고 그 올리브유가 그 기름이 되려면 그걸 막 짓이기고 하고서 막 짜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 정신 차려야 돼. 예? 정말 그 성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정말 밤에 항상 돌아보고 예? 나는 성숙한가 그리스도같이. 아가서에 보니까 이 성숙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자,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시간이 지금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일어나도요, 주님 깨우시면요, 벌떡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막 잠에 취해갖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잠에도 빠져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 신부가 이제 성숙해지면 그 사랑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이게 친밀한지 6절에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주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어야 돼요. 어떻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본질적인 사랑이에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가 사랑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아 주님 사랑해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신부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져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이 사랑이 깊어짐으로 친밀해질 때 이 신부가 죽음같이 강한 사랑까지 갈 수 있어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게 아가서에서 신부들이 취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생각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 그거 너무 신비해갖고, 막 은사를 많이 받아야 막 통변을 하면서 알게 되겠다. 물론 그런 은사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때 마음을 얻는 거야.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알게 돼요. 뭐를? 뜻을, 생각을. 네?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뜻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랑이 정말 뭔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26절부터 28절 그 신부가 이런 포인트에서 읽어야 돼요. 신부가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을 나누므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은 서로 알아요. 사랑을 나눈 사람들은 서로 압니다.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친밀해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친밀해지는 신부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합니다. 예? 죽음같이 강한 사랑.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을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기도는 방언으로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언할 때 마음을 막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마음이 닫혀 있어갖고 쓴뿌리가 가득해갖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주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난장판이지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디 신부야.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기 나오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 성도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이 신부와 그리스도가 친해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생각과 그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 자신이 몇 날 며칠을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쌩 모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때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아버지가 언제 탁 말씀하신 그것만 남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똑같아요. 이 신랑이 언제쯤 오시려는지를 신부들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이면서도 모든 비밀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친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일을 많이 해놓고 친밀해지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역이 자기 일이야. 자기 낫내려고 자아 실현하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사역이 없으면 그 사람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떠나거나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그 일이 자기의 존재감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서 엄청 칭찬을 받아.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존재감을 느끼겠죠. 내가 엄청난 정말 잘하나 봐 나는. 굉장히 물론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역을 막 하게 잘한다고 이게 자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마귀가 사탄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자기 일이 너무 많아. 무역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돼버렸어요.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14장인데 나오잖아요. 무역이 성하고 막 일이 엄청 많아. 왜 그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타락할까요? 자기 일이 돼버렸어.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타락해갖고 천사들까지도 다른 천사들까지도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종과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해요. 그런데 종과 여기서의 친밀함은 드러나 이게 완전히 분리돼요. 그래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 뜻과 생각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겠죠. 이게 사랑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네? 친구예요. 예수님이 친구. 여기 특별히 친구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그 친구면 너희가 친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왜 친구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신부라고 안 그러고? 왜냐하면 친구야말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말 다 하니까.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을 여기서 쓴 겁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의 상징이에요. 친밀하다는 겁니다. 신부들은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친밀해짐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목적이 자기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되지 못하니까. 그거에 앞서서 주님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은사는 혹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친밀함은 없어요. 친밀함은 은사와도 조금 다른 더 높은 차원이에요. 왜 은사하고 조금 틀립니까? 은사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친밀함은 마음과 마음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눈 사람만이 서로 친밀해지는, 마음을 나눈 사람만을 말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이 신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 게 오늘날 이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종교생활에 와서 뭐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중심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중심이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이게 종교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종교생활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친밀함이 깊어지면 이제 신부들은 사랑함으로 그 다음 단계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뭡니까? 정체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아버지로부터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여러분, 종의 영 가운데 있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양자의 영은 법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의 아들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라도 법적으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부는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아들이 돼서 이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이걸 맛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게 종교화되지 않고 이것을 막 사모하면서 기다리죠.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5절부터 읽어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나셔갖고 율법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묶여있던 자들을 그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로부터 속량받은 겁니까?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뭐 저주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거 너무 터마치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예수님은요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뭡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6절에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로마서와 똑같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7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후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이렇게 말해줘. 똑같은 말씀이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날 교회에 제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자기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가 된 비밀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그냥 사랑의 대상이 신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받진 않아.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의 영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갖고 고만한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갖고 죄에서 종로로 타면 못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계속 율법의 저주 아래에 죄의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막 그것을 막 이루려고 죄책감이 막 심해. 그러니까 막 이루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까지 가고 자기 의를 그래서 잃었어요. 그러면 대단히 교만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친밀해지고 또 아들의 그 상속권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속죄일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가 이제 완성되어 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될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 믿는다면 그것을 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신부들이 예복을 준비하여 정결한 여부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결한지 아닌지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으로도 아까 그랬죠. 내가 그 죄를 졌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더러운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예? 그런데 계속 내가 깨어있지 못하잖아. 그럼 죄를 질질 계속 죄를 져. 그런데도 죄인지도 몰라. 예? 그러다가 예수님 와보세요. 제가 요새 어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서 이런 환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그날이 너무 무서워. 예? 그날이 너무 무서워갖고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만하니까 막 지금 같은 줄 알아. 지금보다 조금 어려운 줄 알아요. 조금 있으면요, 정말 10년, 이 부분이 중요해요. 10년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한 번 올 거냐면, 제 느낌에 이게 한번 10년을 막 치는 그런 일이 올 겁니다. 그게 정신력으로 못 버텨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가질 겁니다. 예?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계속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보호막이에요.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제 더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점검해야 돼. 내가 정결한지 아닌지 매일 점검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 예? 술 취해갖고 막 잠자는 사람들이. 예? 깨어 있어야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계속 습관적인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그게 꼭 음란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서,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확 주님께 안 돌아가. 이거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 잠자는 영혼들은 회개 못합니다. 예? 겸손도요, 깨어있는 거야, 그래도. 그래서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정결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거룩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생각과 뜻을 계속 점검해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겸손이 정말 회개케 하는 단추 같은 거라고. 생각과 뜻을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또 이 마음에서,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세상 사랑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돼. 세상 사랑이 있나?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 말씀을 비춰서 점검해야 돼요. 이 생각과 뜻에 세상 가치관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계속 성령님을 따라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예? 계속 묵상하고 세상 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나중에 막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그 날이 무서우면 바위야 나를 가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나 좀 어떻게 죽여줘 그러는데 안 죽어. 죽음이 저들을 피해요. 그때는. 예?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해야 돼. 그래서 어젯밤에도요,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님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 회개케 하시고 저는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요새 계속 기도가 방언으로 먼저 절 데려가세요, 주님. 저는 반드시 주님이 취하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나 휴가 될래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금 주님 마지막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까 두루마기를 빠는 그 기회예요. 그 두루마기를 빨면 어떻게 돼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예?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세상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데, 세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신이 뒤따릅니다. 마귀는 다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서 벗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갖고
불안해서 계속 불안한데 여러분 영은 쇠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영혼이 쇠약하게 짝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은 쓴뿌리라고 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막 불안한 거야. 막 염려 근심, 막 미래가 근심되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유발 하라리가 옛날에 쓴 책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그 책을 발표했던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코로나 지내보니까 신을 믿는다고 그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믿어라. 그 말을 합니다. 요번에 AI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했더구만. 그래서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건요 왜 그렇게 떠오르는지 아세요? 가만히만 있어도 확 튀어나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쓴뿌리라 그래. 기표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로 작용해갖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침륜에. 이게 사람이 그래서 안 변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변하는 것 같은 거야.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회개할 때 해.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까지 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그 또 다른 어떤 쓴뿌리들, 망령된 이런 생각들을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런 쓴뿌리들이 영적인 나를 방해하니까 이거 진정으로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면 이 쓴뿌리가 뽑혀집니다. 주님이 그것을 뽑아주십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마치 문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해갖고 이제 막 앞으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신부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성숙한 자들입니다. 성숙한 자들. 그래야 이 쓴뿌리가 제거돼야 쓴뿌리는 회개할 때 해야 돼요. 회개할 때 이거 뿌리치 뽑아야 돼. 그러니까 회개가 하루에 30분 갖고 안 될 때 있어. 이건 이제 많이 한 사람이 하루에 30분이지. 근데 회개를 그동안 안 했다면 하루에 1시간씩은 진짜 뿌리를 뽑고 막 흔들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기 영국에 있을 때 뭐 농사 져보니까 진짜 거기 뿌리들이 엄청 있어요. 이거는 조금 호미를 했고 안 돼. 막 온 몸으로 막 그걸 막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라는 게 잡초하고는 또 틀려. 그거 엄청 오래된 견고한 진들이고 오래오래 돼서요. 막 10대 때 아니면 막 태어날 때부터 생긴 쓴뿌리가 있어요. 하탄이 이거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되고 회개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성숙합니까?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부는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성숙한데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그래서 신부는 영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성화되는 자들인데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말고요. 12장을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를 대항해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쓴뿌리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걸 방해한다니까. 차단한다니까요.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깨달아요. 그때뿐이야. 반짝거리고 다시 원상태로 들어. 왜?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비밀이에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조차 몰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럼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까? 쓴뿌리 때문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를 가지고 뽑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 쓴뿌리를 회개함으로 작업을 안 하니까. 아예 교회에서 회개조차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나머지 공부같이 정말
언제라도 밤에라도 막 기도 자리를 만들어 갖고 쓴뿌리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 회개할 때. 그렇지 않으면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네? 쓴뿌리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해.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숙해요? 어떻게 고난을 끄떡 안 하고 잘 넘길 수 있냐고요. 성숙하지 않는데. 네? 지금 마지막 고난의 단계잖아요. 고난도 마지막 단계잖아요. 네?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쓴뿌리 제거하라고, 회개할 때. 그래서 겸손해갖고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쓴뿌리가 뭔지를. 네? 교만한 사람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네? 아예 빛 근처도 못 가.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잖아요. 네? 외식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네?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세리 같아야 돼, 세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계속 떠오르는 것들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침륜에 나를 빠지게 하는 거. 침륜에 빠지는 거 아니거든. 침륜에 빠지는 거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해요. 이것은 10장 36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제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할 자예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집니다. 이건 마귀가 마치 발목을 끌고 그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막 구덩이에 막 늪에 빠지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침륜에 빠지지 않으려면 쓴뿌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염려, 근심, 이거 다 쓴뿌리예요. 불안, 괜히 갑자기 불안해. 다 쓴뿌리야. 이 쓴뿌리를 하나하나 가지고 불안하면 불안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거 없어질 때까지, 평안이 정말 이룰 때까지. 또 생각만 하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염려증, 여기서 염려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이거 다 쓴뿌리가, 염려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과 친밀해져. 이거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데,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 이 쓴뿌리 때문에. 아까 은혜에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회개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시간이 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직장생활 하면서 돈이나 많이 벌고는 뭐 할 거야? 다 필요하니까 직장생활도 이 땅에서 쓸 것 때문에 하긴 하지만 여기 영구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영광으로 살 건지 구원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 이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사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 실체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